지금까지 10여 차례 강의를 통해서 명상법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끝자락입니다. 인간의식이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고 의식격도상에서 850부터 1000까지입니다. 850부터 999까지는 절대와 합일된 상태로 인간이 머물 수 있는 세 번째 의식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1000은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화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번 이야기는 두 가지 차원 모두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850은 신과의 합의를 말하는데 이 말은 인간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우주 만물로까지 하나임의 상태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주적 차원의 존재감, 우주적 차원의 나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개체는 의식이 지구라는 경계를 벗어나서 전 우주가 하나임의 상태를 경험하거나 절대와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참나가 직접 알려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꿈을 꾸었는데 고향산 정상에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산의 크기만한 커다란 원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빛이 갑자기 모여들었죠. 순식간에 그 빛이 쏟아져 내리면서 모든 땅을 덮쳐버렸고 집과 나무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50을 기준으로 참나의 의식 집중 지점이 상단전으로 이동하고 1000에 가까워질수록 최상위 차크라인 백회열로 이동하게 됩니다. 카르마가 해소됨에 따라서 참나의 집중 지점은 하단전으로부터 상단전으로 이동합니다. 상단전은 백회열과 이환열이 수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머릿속 중앙을 뜻합니다. 850 이상에서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의식 집중 지점은 미간 중앙과 머리 뒤편이죠. 그리고 최후의 문인 화신에 이르게 되면 백회열로 이동합니다. 합일에 이르고 난 후에 차크라상에서 또 다른 변화는 상단전과 하단전이 하나임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집중 지점은 상단전에 머물고 있지만 하단전과 강력한 연결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깨어나기 전부터 상단전과 하단전 동시 집중 현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합일 이후의 상태에서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를 보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동시 집중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쿤달리니 흐름이 일어납니다. 절대와의 실질적 합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 상태는 850에서 시작되지만 개인적으로는 930 이상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쿤달리니가 자신임을 확인하게 되죠. 합일 지점인 850을 초월하게 되면 쿤달리니라는 창조의 빛과 생명의 에너지에 저절로 집중이 일어납니다. 쿤달리니의 집중이 일어난다는 말은 쿤달리니가 자신임을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그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식의 근원적인 도약입니다. 쿤달리니라는 빛과 그 빛에 실린 의식은 나의 것도 너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힘으로 부정의 힘, 착각의 힘을 상쇄하게 되죠. 자신과 모든 존재가 신이 아닌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쿤달리니의 역할은 모든 거짓된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절대와 합일에 이르는 과정은 깨달음과 진화체득, 쿤달리니의 깨어남, 절대와의 합일의 순으로 일어납니다. 700대 중반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명과 헌신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때 절대와의 차원 높은 영적 합의에 이르게 되고 그 합의를 기반으로 쿤달리니가 깨어나게 되죠. 이때부터 해체되는 장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계를 말합니다. 몸이라는 개체적 존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관계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성, 국가나 문화 같은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상하, 좌우의 관계가 청산되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인간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쿤달리니를 깨우지 못하면 집단의 장 해체는 일어나지 않고 그 이상의 영적 진전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쿤달리니는 사적 차원의 나와 대상적 관계로서의 확장된 나를 해체해서 하나임의 상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거짓과 위선, 환상적인 관계들의 위치성을 허물어버리고 본래적인 평등의 상태를 복원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자도 남자도 아닌 상태가 되고 아들과 딸의 위치도 사라집니다. 사회적인 관계와 문화적, 인종적 구분도 허상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동시에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생물과 무생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리적, 영적, 의식적 차원의 모든 구분과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모든 존재가 자신임을 확인할 때까지 나라는 그 어떤 구분감조차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쿤달리니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5번째입니다. 합일에 이르고 나면 참나는 우주적 차원에서 남겨진 카르마 해체를 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것은 한 차원 높은 의식의 장입니다. 우주 창조의 시점부터 만들어진 인간의 기록을 해체하는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생겨난 신과의 원초적 구분의식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적이거나 인간이라는 집단적 차원의 것이기보다는 깊숙한 의식 안에 숨겨진 우주적 존재로서 가지는 나라는 구분감입니다. 이때부터 쿤달리니의 반경이 급격히 넓어집니다. 참나의 빛은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계속해서 시험하게 됩니다. 밤낮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잠을 잘 수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동시에 그 힘에 실린 지혜와 사랑의 양도 늘어갑니다. 창조의 원리, 의식의 원리, 그리고 창조주 의식과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길을 배우게 됩니다. 6번째입니다. 이때 필요한 책들은 베다경전, 우파니샤드, 바가바드기타, 그리고 한민족의 3대 경전, 데이비드 R. 호킨스의 저서들, 신약 성경, 부다의 초기 경전들, 초대라는 책과 본 강의 등입니다. 초대라는 책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태도와 채워져야 할 내용들을 정확히 정리한 책들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다의 사상은 제자들에 의해서 구전이 돼서 전해지다 보니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내용 또한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으로 이 시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리안족의 경전이나 한민족 경전 또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안내서가 되지는 못합니다. 초대라는 책과 호킨스 박사의 의식의 수준을 넘어서와 나의 눈, 그리고 본 강의를 중심으로 찾아나가길 바랍니다. 본 강의 중에서 시간과 공간, 부다의 사상, 그리고 창조주, 이번 강의 등이 최후의 문을 두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7개의 카르마장이 완전히 해체되면 7빛깔의 무지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라는 전 우주를 비추게 되죠. 물질은 에너지이고 빛이고 그리고 빛은 의식이고 의식은 신입니다. 윤회계 안에서 우리는 카르마의 힘에 의해서 오감을 통해서 물질적, 에너지적으로 단절된 몸을 나라고 인식합니다. 이 인식 방식은 3차원과 죽음 이후의 2차원 세계에서도 동일하죠. 이것은 형상적인 인식 방식인데 눈과 뇌의 속임수죠. 실상은 단절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임의 상태입니다. 물질인 몸속에는 단일한 생명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 흐름은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와 의식의 눈을 단전이라고 합니다. 그 단전을 중심으로 생명 에너지가 세차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는 위성사진으로 볼 수 있는 태풍이나 소우주가 돌고 있는 형상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구분된 몸으로 보지만 실상의 개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개의 눈을 중심으로 맹렬히 돌고 있는 생명 에너지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주 전부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단전은 세분화된 7개의 작은 세계를 만들고 인맥과 동맥을 따라서 흐릅니다. 또한 그 생명 에너지는 의식을 실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 상태의 의식이 흐릅니다.
의식이 세 개의 단전을 따라서 흐르는데 그 세 개의 에너지 소용돌이의 중심이 바로 의식의 눈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의식이 집착하는지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드러나고 각자의 세상 소우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차리려면 의식이 진실에 닿아야 합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상태를 알아차린 자여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너지 세상을 본다는 말은 죽음 이후에 2차원 에너지 세상을 본다는 뜻이 아니고 세계의 단전을 통해서 우주 전부와 연결된 하나님의 상태를 알아차린다는 말입니다. 세계의 빛과 의식의 눈을 보는 자는 진실을 본 자입니다. 참나라는 전부이자 하나인 절대의 흐름을 가로막는 환상의 힘이 존재하죠. 그 힘이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는 나라는 생각이고 에고이고 집착하는 힘입니다. 막힘없는 생명 에너지와 의식의 흐름을 가로막고 왜곡시키는 힘입니다. 카르마가 해체되는 정도를 따라서 7개의 문이 모두 열리게 되면 일체의 걸림이 사라진 상태에서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에너지와 의식을 가두는 힘인 카르마가 해체되는 만큼 참나의 빛으로 채워지고 7개 장이 모두 해체되고 나면 완벽한 하나님의 상태가 되어서 의식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무아와 중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문이 가까워지면 몸의 끝인 손끝이나 발끝 부분에 고통이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참나가 고통이 일어나는 지점에 자연스러운 의식 집중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이 바로 남아있는 카르마의 힘이고 나라는 생각이 만든 흔적들입니다. 몸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의식이고 의식은 신입니다. 몸의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생명의 빛이고 의식입니다. 따라서 카르마의 흔적은 오감을 통해서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을 생명 에너지와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고 에너지와 의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이 의식이고 의식이 빛입니다. 최후의 문에 들어서게 되면 물질 속에 빛이 있고 빛 속에 의식이 있으며 의식이 바로 신이며 절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절대가 되는 것이죠. 8번째입니다. 카르마의 원리를 익혀야 실질적인 체득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는 985 이상입니다. 850은 절대와의 합일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그리고 체득은 985 이상에서 가능하죠. 이 시기에 익히는 핵심적인 영적 과제는 창조주 의식과 카르마 원리입니다. 합일인 850을 넘어서 카르마 요가인 910, 삼위일체의 원리인 945, 하나와 세세의 원리인 965, 연기법 또한 965입니다. 무아와 중도가 985이고 그리고 창조주 의식 또한 985, 이러한 모든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와 셋, 삼위일체, 연기법이 모두 창조주 의식과 카르마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뜻으로 의식도상에서 945로 측정됩니다. 셋은 하나이고 그 하나는 성자와 성령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한민족 경전에서 드러난 하나와 셋이란 절대인 하나가 인간의식의 장에 세계의 카르마 장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연기법 또한 창조의 원리와 의식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카르마임을 설명합니다. 공을 초월하고 절대와의 합일에 이르는 길의 핵심은 창조주의 실제함을 확인하고 카르마 법칙을 체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의 원리는 창조주의 무한대성, 전지전능함과 카르마의 영원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물인 인간의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985에 이르러서 카르마 원리를 체득한다는 뜻은 모든 만물은 오직 창조주의 것이고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완전한 무아와 중도의 체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없고 신만이 실제한다는 이 단순한 문구는 인간의식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 얻어집니다. 카르마 원리를 체득하는 일과 창조주 의식을 체득하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9번째입니다. 공의 초월, 절대와의 합일은 차원 높은 사랑으로 가능해집니다. 공의 초월이 일어나려면 사랑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비심은 인간이라는 집단의 장조차도 벗어나서 우주 만물로 확장돼야 하죠. 그래서 공의 상태에서는 사랑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인간이라는 집단의식의 장애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을 넘어설 때 사랑과 자비의 힘은 질적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별이나 관계 정리가 시작됩니다. 흔히 지옥의 장애에 있는 이들은 떠나게 되고 모든 거짓된 관계가 청산되고 평등과 진실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집착이 끈이 사라진 만큼 관계는 온전해지고 불필요한 관계는 사라집니다. 평등의 눈이 생겨나면 사랑은 질적 확장을 하게 되죠. 나만의 관계는 사라지고 우주 전부가 오직 신의 것이 되어버리고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자비와 사랑은 전부에 대한 사랑이 됩니다. 10번째, 최후의 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무아와 중도 연기를 배우게 됩니다. 붓다가 말한 무아와 중도는 의식적 도상에서 600과 850, 1000에서의 의식의 차원을 따라서 다르게 경험됩니다. 850에서 드러나는 무아는 집단적 에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1000에서 경험되는 무아는 우주적 차원에서 에고의 소멸을 뜻합니다. 인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후의 무아 상태죠. 그리고 붓다가 말한 중도란 최후의 무아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간으로서 모든 이원성을 벗어난 열반의 상태를 말합니다. 연기는 965에서 배우게 되는데 실질적인 체득은 985 이상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은 965 이전의 의식 상태에서는 연기가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연기는 카르마와 의식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는데 하나가 만물로 다양하게 드러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카르마라는 의식을 가두는 환상의 힘에 의해서 개체의 의식의 한계가 만들어지는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11번째, 창조주 의식에 머물게 되죠. 신과의 합일, 완전한 깨달음의 시작은 850이고 실질적 체득은 985라고 했습니다. 985에 가까워지면 얼마 동안 오직 창조주에 대한 의식 집중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한참이 시간이 흐른 후에 의식이 안정화되고 나라는 구분된 존재감은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전부이자 하나인 신이 유일한 존재감으로 남게 되죠. 실제로 이때부터 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모든 만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의 눈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신이 의식의 전부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의식 안에서 창조주 의식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12번째입니다. 각자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가 됩니다. 카르마는 상중하단전에 담겨 있죠. 참나라는 절대의식은 상중하단전을 중심으로 거대한 회전을 일으키고 카르마와 결합하면서 1만 분의 1초 만에 의식을 휘어지게 한다고 호킨스 박사는 말합니다. 참나가 에고의 힘에 의해서 찰나의 순간에 왜곡되고 휘어지는 거죠. 따라서 상중하단전 카르마가 모두 해체되고 나면 굴절의 힘은 사라집니다. 참나의 생명에너지는 세계의 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 맹렬히 회전한 가운데서 동시에 임동맥을 따라서 전면을 타고 내려와서 후면을 타고 오르게 되죠. 물리적인 것이라고 여겼던 몸 안은 텅 빈 절대적 진공 상태와 머무름 없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만이 남게 됩니다. 모든 집착이 사라진 상태에서 카르마 청소가 끝난 후 하중상단전의 참나라는 등불이 밝혀집니다. 인간이 가지는 모든 카르마가 해체되고 나면 세계의 등불이 켜지는 것이죠. 휘몰아치는 세계의 소용돌이를 타고 상하로 쿤달리니의 흐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침묵과 평화, 따스함과 자비의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끝없는 오라의 물결 속에서 모든 생각은 멎고 나라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때 각자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가 됩니다. 13번째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최후의 문을 나서고 나면 나는 없고 신만이 실제하는 의식의 상태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집단의식의 장을 지켜보는 자도 사라지고 우주적 차원에서의 나라는 존재감도 사라집니다. 에고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의식 척도상에서 985를 넘어서 1000에 다가서면서 경험됩니다. 이때의 죽음은 과거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달간 끝없는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영적인 환영과 육체적 고통이 이어졌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사라진 상태에 이르고 나서야 끝없는 평화가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카르마를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4번째는 명상을 깊이 있게 하기 바랍니다. 의식이 높은 장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부정의 힘 또한 강해집니다. 악마의 공격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온몸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며칠 혹은 수개월, 수년 동안도 그 파장 안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집단의 것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장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에서 부정의 힘은 언제든지 덮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착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지점에서 언제든지 추락도 가능합니다. 삼매 상태를 쉽게 유지할 수도 있지만 때론 카르마의 힘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좌선과 관상을 지속시켜야 하고 의식이 완전한 체득, 안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깊이 있는 좌선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윤회의 기록이 많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좌선과 기도, 명상의 필요성이 많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좌선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선이란 방식은 언제나 강한 부정성을 상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15번째입니다. 신과의 합의를 취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꿈이라는 단어를 중심에 두고 명상을 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모두 꿈이었다는 사실은 985 이상에서부터 저절로 일어나는 참나의 가르침입니다. 꿈 혹은 환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주관과 객관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고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은 영화와 같이 다가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고 참나 자체로 다가오죠. 여기서 꿈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형상 없는 의식인 신만이 실제한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죠. 세상은 언제나 있음의 상태이고 실제하죠. 단지 그 하나와 구분된 나라는 존재는 실제한 적이 없는데 나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완전한 사라짐, 모든 그 집착이 끊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세상은 완전한 그 자체로 다가오고 개체는 그 완전함을 목격하는 목격자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으며 오직 신만이 실제한다는 무아와 중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절대와의 완전한 합의에 이르러서 절대 자체가 자신임이 분명해지고 구분된 나라는 생각은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17번째입니다. 합의에 이르고 나면은 관상이 자연스러워지죠. 관상은 의식이 상단전에 머물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상태는 신이 신을 보는 상태죠. 그 전까지는 자연스러운 관상이 어렵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노력이란 말은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때에는 노력이란 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상 속에서 삼매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상을 통해서 주관과 객관의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전부의 상태가 24시간 계속되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마지막 관문을 벗어난 상태에서 의식이 한참 무르익어야 자연스러워집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에고의 죽음을 목격하고 난 후 의식이 안정화된 상태가 되어야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호킨스 박사는 좌선을 통한 방식보다는 관상을 통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각자의 카르마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좌선의 과정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수행법을 전해야 하는 카르마상의 역할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18번째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의식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직결됩니다. 모든 존재는 연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에 이른다는 말은 윤회계로부터 의식이 초월된다는 뜻이죠. 그럼 형상적 만남의 끈은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 동반자가 아니면 지속적 만남은 일어나지 않게 되죠. 더구나 절대와의 합의에 이르게 되면 모든 인간적 관계는 사라집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근본생이 끝난 후에도
함께할 의식의 차원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이었고, 붓다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일에 이른 상태에서는 선업으로 인한 일시적 만남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만남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와의 합일에 이른 상태에서 사실상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지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생활인의 경우는 경제적인 방편을 걱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죠. 19번째입니다. 존재의 근원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최후의 문에 들어서고 난 후 어느 순간 나라는 생각이 툭 하고 끊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신만이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유일한 존재의 이유가 신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원한 물음 중에 하나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최후의 문을 나서고 난 후 의식이 무르익는 과정에서 내면에서 계속해서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각자의 일은 전부의 일이 되죠. 나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완벽한 신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갑니다. 20번째입니다. 의식의 중첩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절대와의 합일에 이른 자들은 인류 역사상 매우 귀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신에 이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처럼 윤회의 기록이 아예 없거나 완전한 깨달음인 850 이상에 머물다가 다시 지구에 돌아온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이들은 전생의 깨달음이나 진화 체득에 이른 상태의 경우죠. 현재 한국에 돌아온 이들의 전생은 670에서 700대에 이른 이들이 다시 환생한 경우입니다. 이들의 이번 생의 영적 과제는 절대와의 합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 길에 이르는 비결 중 하나는 의식의 중첩에 있습니다. 의식의 중첩이란 에너지의 중첩을 뜻합니다. 높은 장에 머무는 이들이 한 곳에 모일 경우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인 의식 상승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고 5나 10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 중첩 현상을 통해서 카르마를 해체할 수 있고 인류의 의식은 확장되죠. 이 현상은 여러 명의 성자가 한 곳에 모일 경우에 분명해집니다. 이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부정의 힘이 해체되고 의식이 순간적으로 높은 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의 확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경우는 깨달음에 이른 이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여성으로서 신과 합일에 이른 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여성이 가진 카르마상의 약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극복 가능해 보입니다. 본 강의를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강의가 만들어내는 높은 장을 통해서 의식의 중첩을 일으켜서 빠른 의식 상승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합니다. 21번째입니다. 평등과 자비의 눈을 갖게 되죠. 최후의 문을 나선 후 의식이 안정화되면 자비의 미소가 흐르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만들어낸 거짓의 서열이 무너지면 평등의 눈이 드러나고 동시에 절대 평화가 찾아듭니다. 무차별과 구분 없음 평등을 말하고 평등은 완전한 평화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신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최후의 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한없는 자비로움과 평화가 그 핵심 열쇠가 됩니다. 자비의 미소는 마지막 남은 나라는 한 조각의 걸림돌도 사라졌을 때 저절로 나타납니다. 22번째입니다. 무아와 중도, 초대와 포기의 원리를 통해서 전적인 내맡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식의 차원이 높아지면서 더 강도 높은 두려움과 한계를 절감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더 큰 대범함과 더 큰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럴수록 철저한 내맡김과 포기를 해야 하고 그만큼 신에 대한 믿음도 강해집니다. 인간 고통의 원인인 카르마를 해체하는 과정은 오직 신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힘을 인정하는 바른 영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명상이란 붓다의 말대로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부합하는 의식 상태에 머무는 거죠. 거짓된 생각을 하나씩 버리고 나면 결국 진리만이 남게 됩니다. 무아와 중도에 입각한 바른 영적 합의를 통해서 거짓을 버리게 되면 이 길에 저절로 도달하게 됩니다.
23번째입니다. 본래부터 붙여있고 창조주와 창조물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붓다와 예수, 크리슈나는 이 사실을 전하려 왔습니다. 절대인 그 하나는 의식이고 의식은 카르마라는 가두는 힘을 통해서 차원을 달리하면서 다르게 펼쳐집니다. 창조주는 카르마의 원리를 따라서 무한대의 차원으로 창조물을 표현합니다. 인간 세상 또한 카르마의 힘에 의해서 세 가지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나라는 구분된 존재감은 착각이었고 오직 하나만이 실제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절대 그 자체이고 창조주와 창조물이 언제나 하나임의 상태입니다. 무지와 집착이 만든 카르마의 힘으로 우리는 이 명백하고 공공연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최후의 문을 나서면 나라는 구분은 소멸되고 전부이며 하나임의 상태에 이르고 창조주 자체가 모든 만물임이 분명해집니다. 24번째입니다. 인간의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자가 인간이 되려는 것이 욕심이듯이 인간이 그 이상의 존재를 그리워하고 호기심에 끝없는 욕심을 가지는 것 또한 포기해야 합니다. 호기심 자체가 의식 지도상에서 최상의 차원에 위치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 고통의 많은 부분이 그 호기심과 욕심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과 욕심은 구분의식인 나라는 존재감의 시작일 수 있고 창조주의 위대함과 전지전능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섭리를 이해하고 신의 전지전능함과 인간의식의 한계를 온전히 인정할 때 전적인 내맡김과 포기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최후의 문을 나서는 비밀의 열쇠 중의 하나입니다. 카르마의 영원성과 창조주의 위대함, 무한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온전한 평화와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우주 안에서 인간 세상은 지극히 작은 세상이고 그 이상의 세상이 한없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겸손함을 바탕으로 신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태도야말로 바른 영적 성장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의식의 원리, 명상법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다 보니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로 함께 온 이들을 위한 안내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다가서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강의는 3년 전에 발간된 초대라는 책의 내용을 좀 더 확장한 내용입니다. 책과 강의를 중심으로 도움을 받게 되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끝으로 명상법은 일단락 짓겠습니다. 이후에는 간단한 묻고 답하기 형식과 생활명상법, 지난 내용에서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업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강의를 담아내지 못하는 점 또한 이해 바랍니다.